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아침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본문 4절 아니 14절 띄워주시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리. 아멘. 아멘입니다. 예, 부활신앙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비결을 자기 노력이나 수고 수양을 통해서 이룩하는 줄로 착각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선조들의 종교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그 속담이 있는데 그의 유래담을 보면요,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지성인과 감천의 참된 우정이 그 하늘을 감동해서 복을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소경 그 눈봉사인 감천이가 안진뱅이인 지성이를 얻고 지성이가 가자는 대로 다니면서 밥을 얻어 먹었습니다. 어느 옹달섬에서 큰 금덩어리를 발견했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거나 큰 구렁이로 보였어요. 이것을 건져 절간에 시주하여 난 뒤에 지성이는 허리가 펴졌고 일어났고 감천이는 눈을 떴다는 이야기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신앙생활의 승리나 완성은 내 육신의 노력이나 수양으로 통해서 이루는 거나 향상되고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는 정반대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예수의 생명으로 나타나도록 하는데 있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야산에 가보면요, 감나무하고 비슷한 야생 나무가 있는데 그것을 고엽나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나무는 생김이요 그 감나무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도토리 알만한 작은 열매를 맺습니다. 거기다가 아무리 거름을 많이 주고 잘 가꾼다 하더라도 다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 나무를 잘라서 감나무에 접을 붙이면은 그 나무는 좋은 감나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롭게 살고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면 나 스스로는 죄의 열매밖에 맞을 수 없지만은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살게 될 때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도록 나를 그에게 맡기고 의지하게 될 때에 신앙생활의 절정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바로 그때에 승리하는 열매를 맺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는 이런 신앙생활의 승리와 완성을 위해 중요한 세 가지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인간은 그릇에 불과함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릇은 어디까지나 그릇 자체로 남아있는 것이지 결코 그 그릇이 무엇을 만들어내거나 창조해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은요 아담 안에서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으로 태어났으므로 선을 창조해낼 수 없고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죄를 이길 수도 없는 연약한 아주 보잘것없는 무가치한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저는 때때로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보곤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목사냐? 또 내가 무슨 자격으로 1000여 명이 넘는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2000여 명의 교인들을 치리하고 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를 다니며 부흥회를 인도한다고 하느냐? 또 너는 학식도 부족하고 나이도 젊고 인격도 모자라고 무엇으로 보나 목사의 자격이 없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나 스스로에게 하는 절망을 하고서는 절망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저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목사야, 너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네가 하는 줄 알았느냐? 네가 아니라 나 하나님이 하는 줄 왜 모르느냐? 너는 질그릇에 불과하고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전달하는 것뿐임을 알아야 한다. 저는 그 순간 다시 한번 항복을 하고 깨닫게 되곤 합니다. 나 스스로가 무엇을 하겠다고 할 때에는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말씀도 심령을 파고드는 힘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리를 깨닫고 손들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질그릇에 불과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주님께 내어 맡길 때에 비로소 성령께서 새 힘을 주시고 역사함을 체험하게 됩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 목사님은 철저히 자신은 질그릇에 불과하던 걸 깨닫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질그릇같이 무가치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란 보잘것없는 질그릇 속에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질 때 그 보배로 말미암아 시험도 이기게 되고 목사님은 목회도 승리하고 신앙생활로 승리하게 되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렴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리라고 분명하게 빨간 줄로 말씀하셨어요. 옳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1mm 안에 0.5mm만 떨어져도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말라 죽고만 한 거예요. 그러므로 가지는 원줄기에서 올려 보내주는 진액을 담고 있으면 자연히 꽃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는 수도파이프와 같은 존재입니다. 수도파이프 자체가 물을 창조하거나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물을 통과시키면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나 조심하며 살펴야 할 일은 파이프 속에 혹시 나라고 하는 것이 막혀 있는지는 않은지 항상 들여다보고 만약 막혀 있다고 하면 중간에 막힌 나라고 하는 것을 뚫어놔야 돼요. 만약 그 파이프가 더러운 곳으로 혹은 육적인 내가 가득하다면 자존심, 내 의, 내 열심 이런 걸로 가득 찼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뜻하지 않은 고통과 실패와 낭망이 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연결된 이 파이프가 막혔기 때문에 그것을 뚫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작업임을 깨닫고 오히려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을 소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나는 못해요. 주님만 하실 수 있어요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옆에서 물었답니다. 당신은 왜 언제나 그런 못난 기도만 하느냐고. 그럴 때 이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천만에요. 나 자신의 무능과 부족과 절망을 깨닫고 하나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니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걸 체험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비결은요, 목사나 교육자나 장로나 어떤 직원이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그릇으로 쓰셔서 그 속에 보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기 때문인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예배 시간마다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도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목사는 파이프 역할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것 뿐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자랑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 모든 것은 다 어디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뭐요? 그냥 그릇일 뿐이에요. 그릇이 까불면 안 돼요. 네? 자, 까불지 마. 옆에 분들한테 너는 그릇이야. 아멘. 둘째로 죽음을 통과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랬고요.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이 바울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데 우리말에는 수식어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니까 못 박혀 죽었다는 말의 뜻이 좀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헬라어나 영어에서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사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I am crucified라고 하는, 내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이미 죽었다. 여러분, 앞으로 죽는 것이 아니고 죽을 것이 아니고 벌써 죽었어요. 오늘 죽는 것이 아니라 어제 죽었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죽을 것이 아니에요. 이미 죽었어요. 이런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다들 보셨을 거예요. 어떤 분은 이 소설을 아주 극찬해서 뭐 성경 다음 가는 것이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영화도 아주 잘 만들어졌어요. 자, 또 그 영화를 또 봐도요 감동입니다. 아주 훌륭한 작품입니다. 베너라는 사람이요 한평생이 얼마나 고생을 한지 몰라요. 그러나 끝까지 그는요 남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검을 쓰지 않았어요. 그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사랑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장면에 귀한 대사가 하나가 나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검을 쓰지 않고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바로 그 현장에 있었노라. 예수님께서 그 억울한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큰 소리로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큰 소리를 듣는 순간 내 손에서 검이 떠나가는 것을 느꼈노라고. 그리고 그는 그렇게 살아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새롭게 제작된 영화도 감동이었지만은요 첫 번째 영화 2시간짜리가 그 2시간짜리인가 4시간짜리인가 그 영화가 더 잘 된 것 같아요.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요 감동되는 말이 많고요 순간순간 큰 감동이 오게 돼요. 자, 나는 이미 죽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옛사람은 죽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한국적인 이야기 하나 아는 얘기입니다. 더 드리겠습니다. 황해도 신천이라는 곳에 거기 가면 거기서 김육도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서북교회에서 순교하셨는데 그분은 신천장에서 유명한 불량배였어요. 요새 말로 하면 깡패였어요. 아주 소문난 깡패. 그가 예수를 믿고 확 거듭나서 이제 전도를 합니다. 급해서 아직 신앙이 깊이 들어가진 않았지만은 전도부터를 했대.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이 엊그제만 해도 깡패였는데 하니까 대답을 합니다. 나 김육두는 죽었습니다. 옛날 김육두는 죽었습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아는 아주머니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어디 죽었나 살았나 보자 하고서 그 설거지하던 그 구정물을 얼굴에 확 끼얹었어요. 김육두 목사님이 얼굴에 굳은 것이 굳은 것이 다 묻어버렸어요.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내가 죽었으니 네가 살지라고 했답니다. 안 그렇습니까? 만일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런 일을 당했으면 죽었죠. 내가 죽었으니 네가 살지 않았느냐. 아주 참 멋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죽었습니까? 근심 걱정, 시기 질투,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아무 일도 아니에요. 덜 죽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깨끗이 죽으면 문제는 간단한 겁니다. 무엇을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세요? 아직도 죽어야 될 만큼 못 죽어서 그런 거예요. 철저하게 죽지 못했어요. 여러분, 혹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돼요. 문제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 문제도 없게 되는 거예요. 네. 목사님, 그 열날 거 하나도 없어. 네가 안 죽어서 그래요. 아이고 재벌해요. 답변할 것도 없어. 네가 안 죽어서 그래요. 오늘 명답이요? 아멘 하는 거 아니니까는
그러므로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나타나려면 옛사람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새 생명으로 나타난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내가 죽는다고 한다는 것은요, 내가 노력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나로 말미암아 죽어주셨으므로 그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의지하게 될 때에 생명을 통해서만이 깨달아지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만이 깨달아지게 되고, 따라서 인정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어떤 날 죽었다, 조지 물러에 대해서 죽고 세상이나 친구들의 칭찬이나 책망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했어요. 얼마나 훌륭한 말입니까?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어지고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내가 죽은 다음에는요, 누구에게나 칭찬 들을 때 좋아하거나 교만할 것도 없고요, 또 싫은 소리 듣거나 책망을 듣는다고 실망하고 불쾌할 일도 없어요.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는 하나님께 모두 바치니 번민할 일이 전혀 없었던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로마서의 총 주제는요,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속에 나타난 사상은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어쩔 수 없이 짓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과나무는요, 사과 열매를 맺기 때문에 사과나무가 아니라 사과가 하나도 안 열리지 않은 못해도요, 사과나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아담에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선행을 해도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죽고 살리시는 영이 되시는 제2의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문제는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 열매를 맺으려면 돌감람나무를 잘라서 참감람나무가 젖붙임을 하게 될 때 가능한 것과 다 마찬가지로 돌감람나무 같은 우리가 진정 열매 맺는 삶을 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리스도 예수에게 젖배심을 당할 때 그 안에 거할 때 참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아담 안에 인 아담이라는 말과 그리스도 안에서 인 그리스도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요, 예수는 마지막 아담 라스트 아담이라서 첫 아담의 마침 끝이 되었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위로 지은 죄는요,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지만 원래 부패한 죄로 태어난 옛사람은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어버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죽음을 통과하지 않는 자연적인 것 그대로는요, 하나님의 일에 무익한 것이 되는 거예요. 옛것은 죽어야 돼. 그리스도의 죽음에 들어가지 않고는 진정한 생명을 소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그 사역에 있어서 죽음을 통과하지 않은 옛사람이나 육의 사람은요, 아무리 그가 잘나고 지식이 많고 재주가 많고 말을 잘한다 하더라도요, 무용한 것이 되고요 만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영의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데는요, 아담에 속한 옛사람의 재주나 학식이나 능력은 전혀 무가치한 것이라는 거지요. 오히려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지 않거나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날마다 나는 죽는다 그런 거죠. 자연 그대로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즉 그것은 죽고 영적인 새 생명으로 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날 이게 조직화된 기독교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는 인간의 힘이나 조직력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해 보려고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시작돼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을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자,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2절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함이니라. 우리 산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하느니라. 이게 좀 이해가 좀 안 될 것 같아서 현대인으로 보니까는 참 이해가 잘 되게 기록됐더라고요. 소개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소 체험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다.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항상 죽을 위험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죽을 몸에 그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을 위험을 당하지만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아멘. 그 앞절에 보니까 7절에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낭망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오는 핍박 환난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로 인하여 우리가 망하거나 그죠? 패하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내 안에 뭐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내가 살았다는 거지. 아멘. 산 자와 죽은 자의 삶은 천지차입니다. 산 자는 뭘로 넘쳐요? 생명으로 넘칩니다. 그러나 죽은 자는, 예수가 없는 사람은 뭘로 넘쳐요? 죽음으로 넘칩니다. 부정적이란 말이에요. 예?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뭘로 알 수 있어요? 절망한 상황에서도 낭망하지 아니고 된다, 산다, 열린다, 한다, 아멘이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 자 띄워주세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도 못하지 아니하 종로로 타지 아니함이라. 또 11절에 계속해서 시작. 하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라 여길지니라. 우리가 죽은 자요? 아니야, 산 자요. 산 자요. 사방에 우겨쌈을 내가 당하여도 산 자는 죽음의 위협을 받을 수가 없고 도리어 사는 역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래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사람 즉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는 죽으나 마지막 아담 예수의 생명으로 살도록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은 곧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에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확신하게 믿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나니.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예수 생명으로 살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지혜가 되어 주시고요,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은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요,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지만은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고요, 구속함이 되어 주신다고 했어요. 아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이 잉태되었기 때문에 아멘, 주님께 주신 지혜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저 세상에 미련한 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생명 때문에 죄이지만 의롭다함을 얻는 의로운 자로 살아가야 되고, 죄인이지만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데 나를 하나님이 거룩한 자로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따라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생활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요. 내 안에 생명이 넘친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이것을 누리게 하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링컨보다 약 100년 전에 태어나 노예 해방을 위해서 일한 존 울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노예 제도가 성경과 배치된다고 믿었기에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 사람들과 맞서서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가 그 일에 헌신하게 된 데는 사연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병원에 그 병이 걸려가지고 입원하게 되었는데 그때 한 환상을 본 겁니다. 갑자기 부드러운 음악이 들리고 천사들이 나타나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울면은 죽었다. 존 울면은 죽었다. 울면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죽다니 나는 지금 살아있는데. 그러자 천사가 성경을 읽어주었어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울면은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그런 용기를 내서 노예 해방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는 이미 죽었고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늘에 속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땅에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고 희망이고 생명임을 여러분 고백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참 제자의 삶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이것을 확실한 삶을 산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질그릇에 불과하다 무가치한 존재. 그런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을 맺는 삶. 바로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삶. 예수로 사는 간속교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신앙생활의 발전이 없고 신앙의 성숙이 없다. 바로 내가 죽었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나 되게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가 삽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백성 삼은 나를 통해서 생명 넘쳐나는 역사들이 제한하지 않고 나타나는 그런 삶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두 손 드시고 주여 삼창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